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예가 되신 그리스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세계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3차인데 우리가 특별히 정말 2024년 파리 올림픽 개회 행사는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고 파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아주 공연 무대로 옮기는 정말 이제까지 올림픽 중에 유례가 없는 그런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개회 선언에 따라서 이제 파리가 세 번째로 두 번째 200대인 1900년, 그 다음에 1924년, 100년 전에 또 100년 후에 이렇게 2024년에 세 번째로 이제 100년 만에 이제 그 파리의 그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디움을 벗어나서 이제 공간에서 열리는 야외 개회식은 정말 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선수단이 지나가는 세느강 양쪽에 서 있는 노틀담의 대성당이라든지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콩코르드 광장, 그랑 팔레, 에펠탑, 아주 모든 개선문, 이런 모든 것들이 파리의 명소여서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객들은 약 30만 명, 호위하고 이제 경호하는 그러한 보안 인력이 거의 4, 5만이나 되어지는 35만 명이 참석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이제 선수가 1,500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자 선수가 5,250명 반이고 남자 선수가 5,250명 해가지고서 1896년에 그리스에서 처음 1회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회 때 이제 파리에서 열려지면서 여자가 처음 참석을 했는데 이제는 33회 가서는 뭐예요? 남자 여자가 동수로 그렇게 5,250명씩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6개국에서 보트 85척에 세느강의 6km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선수들이 입장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32개 종목의 그 329개의 그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서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은 3시간 넘게 개회식이, 또 비가 막 쏟아지면서 그런 가운데도 이제 선수들을 태운 배들의 수상 행진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또 어둠이 내려지면서 에펠탑의 조명이 이제 파리 시내가 깜깜한데 완전히 그냥 발광하라, 빛을 발하라, 발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조명이 밝히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그러한 것이고, 다리 위에나 또한 그랑팔레 등의, 그랑팔레에서는 이제 국가를 부르는 그러한 그 가수의 그러한 것, 또 춤과 음악, 영상을 활용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보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눈길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또 성화를 할 때에는 완전히 뭐예요? 정말 줄을, 강을 이제 저기를 하면서 그 횡단을 하면서 그렇게 지하철을 탔다가 또한 배를 타고 이렇게 했다. 굉장히 성화를 옮기는 그러한 과정들이 아주 화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책임한 졸리 예술 감독은 이날 개회식의 메시지를 바로 뭐냐? 사랑과 자유라. 사랑과 자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든지 또 화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악가 악셀 생스엘이 프랑스 국가를 열창을 하고,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나리자까지 이렇게 등장이 돼가지고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오페라의 유령 장면도 나오고 프렌치 캉캉 뭐 이렇게 유로 댄스 이렇게 하면서 약 2,000여 명의 예술가가 동원이 돼가지고서 개회식을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제 48번째로 이제 우상혁과 김서영 선수가 공동 기수가 돼가지고서 이제 48번째로 이제 입장을 하면서 그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 팀은 21개 종목에 143명이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고 새로운 종목 이제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종목이 생겼는데 아마 우리 그 브레이킹에 참여한 선수가 금메달 유망주가 될 텐데 그런 날은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이 100번째 금메달을 타는 그런 겁니다. 아마 이제까지 97개지 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벌써 이미 하나를 땄고 100개째 되어지는 과연 누가 100번째 금메달을 딸까 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이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1개 종목에 143명이 출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전의 올림픽과 비교를 해서 아주 확연히 다른 구성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프랑스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 정말 올림픽의 정말 프랑스 혁명. 이례적인 야외에서 이렇게 항상 스타디움에서 입장을 했지 이렇게 배를 타고 세느강에 정말 85대의 보트가 동원이 돼서 되어진 것은 사상 최대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론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 편지를 2차에 걸쳐 가지고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코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영재주의나 그러한 것들 용납하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범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하고 아니요함이 없이 살자. 믿습니까? 그래서 1장 20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스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뭐예요? 예 플러스 아멘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뭐냐? 두 가지를 못하십니다. 전능하신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못하시는 게 뭐냐? 하나는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신다.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확신하는, 변하는 것은 믿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보면은 사람을 믿지 말라 말하고 있고요. 미가서 7장 5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부은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내 품에 여인이랄지라도 뭐예요? 내 입의 문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물론 서로 피차를 신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전지성입니다. 전지성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머리라고 해도 10만 개는 넘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세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전능성, 바로 마이티 갓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합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던 것도 잔잔하고, 이 모든 바로 전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성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끝날 때가 있지만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now and forevermore.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변성이십니다. 불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능력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부소부재하신 편재성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나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 편재하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며 충성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심은 대로, 아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재동 권사님 고추씨 하나 심었지만 그 하나에서 100개 나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그 100배의 축복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근데 우리가 오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부모, 자녀가, 친구들 간에, 또한 회사에서 사장과 사원들 간에, 국민과 정부 간에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임을 얻고 신임을 얻게 되면 신용을 함께 얻는다. 우리가 크레딧 점수 나오잖아요. 그렇게 800 넘으면 저는 8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 엑셀런트인데 그렇게 하는 게 800 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꼬박꼬박 내는 거 기한 넘지 아니하고 잘 내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그게 쌓여져서 크레딧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임을 얻고 신임을 얻으면 뭐예요? 신용을 얻어서 이제 뭐예요? 그 사람 크레딧 좋으면 마음껏 대출 받을 수 있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이행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같이 또 읽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본 중에 하나는 신용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신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할렐루야. 서로 사람들 간에도 신용을 얻는 신뢰하는 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왜 올려놨느냐? 누구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이제 교회 설교를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렸던 리빙스턴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헌금 때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 좀 놓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헌금통 위에 그대로 그냥 철썩 앉아버리는 겁니다. 놀랬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는 물질은 없지만 제 몸을 들여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정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50편 14절 읽어보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존하신 서원을 갚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응답이 잘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그 서원을 갚아야 돼요. 믿습니까? 갚지 아니하면 서원은 꽝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어려움 당했느냐? 환난 안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문서입니다. 약속 문서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몇 가지냐?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장수는 1189장인데 268장 신약 929장에서 1189장인데 절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189장 중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냐? 약속이 몇 개냐? 32,500가지가 있어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라. 내 떡반죽 그릇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트러스트 오베이 믿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아주 시원한 곳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 가서 수영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정말 아주 굉장히 어려운 교각의 높이가 70m입니다. 70m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사람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하면서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지를 하는데, 정말 난공사였기 때문에 추락사 떨어 죽은 사람이 1년에 23명이나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제 안전망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러다간 더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밑에다가 안전망을 설치를 해서 그물을 채우니까 이제는 떨어져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일의 능률도 거의 40~50%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수해서 떨어져도 안전망이 나를 지켜준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항상 불안했는데, 그래서 전념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아름다운 그 브리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앞으로 전진한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쳐주는 뭐가 있어요? 안전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안전망이 있다고 하는 32,500가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성취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4,00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지의 땅에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을 일임에도 그는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100세 때에 되었을 때에는 정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럴 때에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는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100세의 아들 난 이삭도 바쳤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또 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 이렇게 공중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 I am nothing, 그럴 때에 호렙산 불꽃 가운데 불러서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명령하셨고,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승리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32,500가지 약속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구속 완전히 값을 지불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리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뭐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도 이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어떤 세상의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욕과 같이 뭐예요? 담대히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지켜서 약속의 말씀대로 트러스앤 오베이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를 심었지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 나가서 이제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환상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주님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 동안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사순절 지나고 그리고서는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펜테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임하고 빌라 등대 교회도 임하고 할렐루야.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뭐예요? 거처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재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영생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으면 뭐예요? 휴거되어 부활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올 것입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말이 오게 되면 주님이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이 만들어 오신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되는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뭐예요? 재림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주님의 모든 재림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나고 카타콤베 지하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으면서까지도 뭐예요? 햇빛 한번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뭐예요? 신앙을 지켰던 것을 갑바도기아의 굴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부활신앙,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을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앉으세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끝까지 핍박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함께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아멘. 그런 천당 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아니 없이 살고 순종하며 산다면 주님의 약속,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놀라운 축복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